오늘 이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속죄일은 1년의 하루입니다. 1년의 하루. 아주 특별한 날이겠죠. 실제로 명절 중에 명절. 오늘 읽고 있는 16장 마지막 31절에 가면, 끝부분에 가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하는 것은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다른 날과 다른 점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성소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앞에 장막으로 가려져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공간에서 향도 피우고 떡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불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뒤에 장막을 쳐놓고 이 뒤편 정도 생각하고 여기에 법궤가 이렇게 있지요. 거기 안에는 장막 뒤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늘 이 말씀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그날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날이니까요. 아주 특별한 날이겠죠. 그래서 이 속죄일의 뜻은 염키푸림이라고 해서 그 원어를 분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속죄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은 그 날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과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여기에 보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요즘 우리는 교회 오실 때 아무 때나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지 뭐 내가 열쇠 다 주세요. 뭐 이게 교회에 열쇠가 웬 말입니까? 그죠? 24시간 열어놓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얼른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 안 하고 싶은 말이죠. 아무 때나 오지 말라.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1절이에요. 1절. 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토요일처럼 이렇게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니 뭐 오늘 끝나면 누가 상장을 주십니까? 뭐 누가 일당을 주십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토요일 새벽마다 잘 지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었나요?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잘 모인대요. 큰 교회 얼마 전에 부흥회를 갔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몇 명 안 모이더래요. 우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열심으로 힘써 모이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누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그 태도, 예배 드리는 마음 자세,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제사장이라도 아론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향을 피우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귀한 마음이잖아요.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어요. 가인도 형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개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았다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실 거야? 아니 모르겠다. 나는 드리면 받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왔으면 됐지, 그것만 해도 기특하다, 하나님 뭐 받으시려면 받고 말라만 말고 그러십니까? 제가 주일마다 꼭 그런 마음이, 그건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사랑 비전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꼭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인들을 성도받게 해주시고 설교 끝나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남이 하는 찬송 따라하고 남이 하는 헌금 따라하고 드릴 마음도 없는데 그냥 흉내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도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너희의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함부로 아무 때나 나오지 말고 너희 목숨을 잘 보존해라. 이게 눈물겨운 하나님의 배려예요. 막 함부로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법궤 위의 속죄소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남이라.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함부로 하다가는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 이면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함부로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렇게 나오게 할까? 그것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늘 염두에 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는 말씀이겠죠.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향을 피우는데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때요? 향에 불이 붙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향이 타서 그냥 연기가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 하나 사용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시간도
함부로 아무 생각이나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들쑥 날쑥 내 마음대로 문 열고 쑥쑥 들어가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 이렇게 했어요. 일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조각이라도 하나 깎아놓고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 일로 나와봐, 나 이런 고민 있어요. 뭐 내가 숨기는 동자신아 일로 나와봐, 내가 할 말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다. 이게 일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 나가서 제사 지내는 모양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 앞에 나가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예배라 하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선지자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본 순간 했던 말이 죽게 생겼도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을 때 또 준비되지 않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아무 생각 없이 불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이 느끼는 심정이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을 배웠을까?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말씀은 시편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또 147편에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심을 반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특별한 구별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쓸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불을 구별하시고 여러 가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아무 일 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심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고 내가 기도할 때라도 말씀을 읽을 때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아감을 허락해 주시고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그 자비를 내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오는 시간을 구별해서 주셨잖아요. 두 번째, 그 다음 계속되는 이야기는 그 제사장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고 제물을 준비하라 하고 그 뒤부터 4절 5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옷 입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거기에 보시면 세마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두르고 세마포 관을 쓸 것이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그러니 이것을 굳이 제목으로 바꾼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 세마포 옷이란 것이
거룩한 옷이고, 해석을 하면 무슨 옷이겠습니까? 겸손한 옷, 겸손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세마포 옷은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비단 옷 아니고 삼배 옷,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꼭 삼배는 아닐지라도 삼배 옷, 이렇게 고급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죄인들이 입는 죄수복 같은 느낌, 하얀색 그런 옷이죠. 제가 그 성전을 실제 크기로 만든 곳에 가서 대제사장 옷도 입어보고 일반 제사장들이 옷도 이렇게 입어보고 했는데요. 이 대제사장 옷은 정말 화려해요. 금 보석들이 달려있고 색깔도 화려하고 아주 일반 보기만 해도 그냥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일반적인 날에 평소에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가 이날은 가장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지성소 앞에 1년에 딱 하루 나아갈 때 옷은 그 화려한 옷이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이죠. 그 옷은 종들이 입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의 마음과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목숨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날이니까요. 그날 입고 나아가는 옷이 특별한 옷이라는 것이죠. 죄인의 옷이요, 겸손의 옷이요, 겸손한 마음의 옷을 입고 간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긍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막 흡지겁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세상에서 막 딴 일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더워 막 이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단들이 하고 다른 종교에서 할 때도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이런 사람들 그런데 가도 보면 그렇고요. 여기저기 가보면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렇게 보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한쪽 구퉁이에 가면 수도꼭지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거기에서 가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들어가요. 이 손에 먼지를 닦아서 발에 흙을 닦아내서 성전을 더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거는 비상적인 거죠. 손을 닦고 발을 닦으면서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전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기 바쁜 그런 마음을 이제 잠시 앉아서 손을 닦으며 발을 닦으며 사실은 내 마음을 닦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니,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예배도 받아주시고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가끔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저 담벼락에 수도꼭지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을까? 거기 가서 통과하고 일로 들어오게. 여기서 저 조그만한 방 하나 만들어 놨다가 입구에 거기서 잠시 한 5분씩 개인 기도하고 여기 들어오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막 예배가 시작해서 찬양이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렌트비 냈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 어디 갈 거예요? 이따 점심은 고기요, 채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경건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면에서 인정한다, 이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늘 예배당 앞에 나올 때 이 말씀을 저 어디 써놓으면 좋겠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문구를 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꿇고 십자가 아래 앉아있게 하시고, 관절 아프니까 무릎은 안 꿇어도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내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40일 동안만이라도, 365일을 400일로 치면 40일이 얼마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 1년에 맨날 며칠이라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경건을 생각하며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순절을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또 다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옷도 잘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아무 옷이나 입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우리가 이제 천을 입으라는 얘기이겠습니까? 우리의 경건한 마음의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의 옷,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속죄일을 정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뛰어놀던 아무 생각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별해 준 시간 앞에 또 구별해 주시는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건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버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늘 겸손한 자세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경건한 마음,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죄인일지라도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